말씀의 제목을 3절에서 땄습니다. 3절에서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심으로써 고레스를 통해 칙령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뉘우치고 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1차 귀환을 결단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뉘우친 사람들이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감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사였습니다. 에스라 8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드린 제물은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순염소 12마리. 엄청난 제물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하며 풍성한 제사를 드린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과 어떠한 일들의 계약의 성사와 질병의 치유, 시험의 합격,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또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 감격은 사라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4절 말씀이요. 4절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시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에스라가 민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다시 또 반복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데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한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의 징계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무너진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행하며 이방의 우상들과 타협하게 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했으나 또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9장 6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염치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울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을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장로들을 강권적으로 모이게 하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고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에스라를 지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를 지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17절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명단을 샅샅이 모두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에스라와 같이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기의 민족의 죄악을 보고 기가 막혔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같은 세상과의 타협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과 명성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한 것처럼 먼저는 나 자신에게 있는 이방 여인과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돈과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풍성한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성과 명예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러한 축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기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볼게요. 말씀에 떨며 순종하라. 말씀 앞에 얼마나 떨고 계십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한 죄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포로 귀환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그들을 귀환시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에게 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스라도 스가냐도 그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이방 여인을 내쫓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엄청난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썩었다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그 고통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통곡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통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신이 매번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욥과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의 신실함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생각대로 선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하늘에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다. 그리고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00% 준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100%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거룩이시기에 죄투성이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거룩해야지, 거룩해져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여인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이방 여인이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실 때 때로 마음의 평강이 없으십니까?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자로서 목장 예배를 드리실 때 마음에 부담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을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부담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사랑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저의 사역의 길에도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또 신방할 때도, 또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에도 긴장이 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첫 번째로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말을 어눌하게 하고 문장이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때로는 신방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신방 갈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가끔은 조금 마음이 이제 선뜻 벌떡 일어나서 빨리 두려운 마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사랑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 삶과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는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삶, 바로 거룩함과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처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거룩함과 사랑함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 여인과 우상을 버리고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우상들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